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쌤통의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타인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이 인간의 내면에는 타인의 불행을 기대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쌤통의 심리에는 이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타인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 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쌤통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심리를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어두운 본능이라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이 자신의 존재 가치, 즉 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타인보다 우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열등감이 치료가 된다든지 또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면서 낮아졌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타인의 불행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타인이 나보다 더 불행한 것을 찾아서 내가 그보다는 낫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프고 누군가 불행해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소개하면은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남의 성공의 사례를 들을 때에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 타인의 성공 사례를 들으면 오히려 뇌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실패 사례를 들으면 이 뇌가 기뻐하는 것을 또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또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3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월급을 45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15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급여를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요. 1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심리 때문입니다. 바로 쌤통의 심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쌤통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추수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을 모읍니다.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추수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일꾼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러했기에 그 포도원에 모여서 일하는 품꾼들은 일하는 시간이 각기 다양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품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또 아침 9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일당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주인은 또다시 12시에도 사람을 찾으러 나왔고 오후 3시에도 사람을 찾으러 나와서 똑같이 약속하면서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사람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의 그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들이 가서 정리하는 것만 조금 도와주면 일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린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한 명이라도 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시간 전까지 사람을 찾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품삯을 계산해서 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찍 온 품꾼부터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를 하겠습니까? 야,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나처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훨씬 많은 수당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온 품꾼에게도 똑같이 일당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당을 받고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늦게 온 품꾼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지금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온 품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주인이 약속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남들이 일당을 받는 것을 보고 새롭게 기준을 설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쌤통의 심리였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행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금액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주인이 부족하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이른 아침 6시에 주인의 눈에 띄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품꾼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오늘 아침에 내가 일거리를 찾았다. 오늘 내가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기대감에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감격에 차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감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타인이 자신과 같은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행복이 자신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쌤통의 심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쌤통의 심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타인이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것보다 더 크다는 생각에 배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타인의 불행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는데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타인의 행복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타인의 행복이 나에게는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쌤통의 심리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행복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그 사람의 삶이 과연 건강한 삶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쌤통의 심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쌤통의 심리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생과 자연을 바라보는 인디언의 지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디언들의 지혜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어느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들아, 인생에서 아름다움을 얻는 길은 조화를 통한 것이다. 주위의 모든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라. 조화라는 그 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거란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타인의 행복이 나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 내 인생의 파동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그러한 쌤통의 심리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살아갈 때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체가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조화라는 것은 더욱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쌤통의 심리에서 벗어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방향이 같은 곳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제자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이것을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생각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품꾼들의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루 일을 하고 그 품삯을 받아서 그들의 가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 그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너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의 목적이었습니다. 나만 한 데나리온을 받고 너는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안 돼,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들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똑같은 일당을 받아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품삯을 받는 품꾼들의 목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쌤통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남이 적당히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보다 남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불행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향하여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함께 가야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하고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어느 한 사람이 교만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자신만 혼자 잘났다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기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손해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헌신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봉사했다, 내가 더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너와 나와 똑같이 대접을 받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너랑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재능과 그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높은 곳에만 자신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품꾼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다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부터 부름받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탁월하고 내가 일찍 와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일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일찍 온 품꾼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온 것은 그들의 재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단지 이른 시간에 주인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지, 그들이 어떤 잘남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것은 우월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쌤통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탁월해서 먼저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일찍 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러니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은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타인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강조하기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어찌 보면은 작은 일들을 자원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귐을 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높은 데에만 마음이 있는데 허드렛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높은 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낮은 데 있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귀찮은 일이고 그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생각도 겸손한 마음도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혹 내가 높은 곳에 있더라도 이것은 나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에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품꾼들처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 재능이 탁월하니까 내가 더 받아야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쌤통의 심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낮은 곳에 있는 타인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게 되면 배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타인보다 더 먼저 왔기에, 내가 타인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에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것들의 마음을 두는 욕심을 버려야지만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잘난 척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참 멋지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고하고 마음이 굳고 목이 곧은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잘난 척을 합니다. 자기만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고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목이 곧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독단적인 아집이나 완고함은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척 한다는 것은 조화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품꾼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지혜 있는 채 합니다. 그들의 셈법은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계산을 해보니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지혜로운 척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들고서 완고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원 품꾼들을 향하여서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라고 밝힙니다. 주인은 자신의 지혜만 옳다고, 자신의 지혜만 있는 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희들의 지혜는 내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이야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악하게 보느냐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눈이 악하다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시기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의 내용에 비춰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쌤통의 심리로 가득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은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쌤통의 심리 때문에 이 주인의 선한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쌤통의 심리가
그들의 지혜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쌤통의 심리가 오히려 그들의 지혜를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쌤통의 심리에 빠지게 만드는 지혜 있는 채 하려는 욕심, 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지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고해지려는 마음, 마음이 굳어지려는 마음, 목이 곧아지려는 마음, 이 욕심을 버려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조화의 비결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듭니까? 바로 쌤통의 심리였습니다. 쌤통의 심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타인이 불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타인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쌤통의 심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타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돌아서서 행복합니다. 타인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돌아서서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쌤통의 심리는 나와 타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쌤통의 심리가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야 조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곳에 두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채 하는 마음, 즉 완고해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러한 것으로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지혜 있는 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리는 자리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조화를 만들어가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